삶과 죽음은 분리되지 않고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말을 할 때 삶 혹은 죽음이라고 따로 말하지 않고 인생을 삶과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삶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조명 속에서 시작된 연극이 마지막 엔딩 막이 내려옴으로 완결되듯이 한 인간의 인생도 그 인생 무대 위에서 죽음의 막이 내려옴으로써 종결됩니다. 이처럼 인생 자체가 삶과 죽음이 불가분의 관계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 즉 생과 사로 합성된 단어나 표현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생사를 나눈 전후, 생사가 걸린 문제, 생사 여부, 생사 확인, 생사 기록, 생사 여탈, 생사 화복, 생로병사, 이렇게 생사로 어우러지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사가 한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단어가 나올 때 항상 생이 먼저 나오고 사가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단어들은 생과 사를 순서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이 있고 그 생의 결과는 죽음이다. 여러분, 생과 사를 순서의 문제로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그 삶의 결국은 죽음인데,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죽기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 허무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인생은 허무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탄식한 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사, 항상 생이 먼저 나오고 사가 뒤에 나오는 이 단어 조합들 가운데에 유독 사가 먼저 나오고 생이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사생관입니다. 생사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생관입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삶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생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2년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곰곰이 따져봅시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길이만큼 죽은 겁니다. 저는 올해 우리 나이로 74세입니다. 저는 제 수명이 몇 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제 수명 전체 가운데 저는 74년 동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죽는다는 걸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매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생관을 지녀야 해요. 내가 오늘 하루도 죽었는데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죽었는가? 아무 쓸모없는 것.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을 때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라는 귀한 시간 동안 열심히 죽은 것 아닌가? 이 죽음에 대한 바른 관점이 있을 때
그 토대 위에서 하루하루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생관이 중요합니다. 또 사자가 먼저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생결단입니다. 생사결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결단할 때는 사생결단입니다.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할 때 나는 무의미하게 살던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가 먼저 있어야 그 사의 토대 위에 바른 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오늘이라도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리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도 여러분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키는 대로 살고 싶고 목전의 유익을 쫓아 사는 여러분이 먼저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하는 사생 결단이 있어야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하루도 단지 알지 못하고 죽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생사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후회 없이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그 순간에 내가 아무런 후회 없이 내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는 사생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게는 생일이 2개가 있습니다. 74년 전에 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생일이 첫 번째 생일입니다. 두 번째 생일이 또 있습니다. 2013년 4월 29일입니다. 그날이 병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암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그날이 제 두 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제 몸속에 제 생명을 뒤덮고 있는 죽음의 암세포 덩어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는 죽음을 통과함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생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생사의 사람에서 사생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한 지 3437일이 지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게 암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암으로 인해서 저는 사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 아닙니까? 그 창세기 5장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첫 번째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그 첫 부분을 총 2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구절만, 첫 단락만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아니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족보가 우리에게 응변해 주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자식을 몇 명을 낳았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족보입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 세상에서 왕후장상으로 살아도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 다 죽는다. 이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새로운 족보가 나와요. 그 새로운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17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제가 첫 단락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이 족보에는 죽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전부 낳고 생명의 족보입니다. 구약의 죽음의 인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죽음의 족보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생명의 족보로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책을 사의 책, 죽음의 책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책은 생의 책, 삶의 책입니다. 이걸 합치면 사생의 책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절대로, 아니 성경은 절대로 생사의 책이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이 아닙니다. 사생의 책, 참되게 살기 위해서 먼저 죽는 사람들의 책입니다. 구약,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면 정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어야 한다. 사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는 사생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간략한 핵심입니다. 아까 구약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 5장 4절부터 32절까지 28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28절인데 거기는 한 절 내용들이 길어요. 그 28절에 죽었다는 단어가 8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생명의 족보에는요, 총 17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한 절 한 절이 창세기 5장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17절 가운데에 낳고가 40번 등장합니다. 분량은 구약 죽었다는 분량이 약 2배 정도 더 긴데 생명이 낳았다, 잉태되었다, 태어났다 하는 낳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5장 족보 죽었다는 단어 8번이 나옵니다. 사생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으면 그 생명은
사망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지탱시켜 준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흘 동안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3년 동안 밤낮으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장로로 세웠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언을 남긴다는 것은 어떤 순간에 남기는 겁니까? 죽는 순간에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유언을 남겼다면 이 유언을 남긴 직후에 죽어야 우리의 상식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약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위대한 사도로서의 바울의 일생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을 남긴 그 이후 10년이 있었기 때문에 완성됩니다. 바울이 이 유언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뒤에 모든 사람이 만류하지만 그 내용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되어서 그 감옥에 아무 이유 없이 2년 동안 투옥당해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는 죽음의 광풍을 맞지 않습니까? 바울을 제외한 그 배에 타고 있던 275명이 2주 동안이나 캄캄한 지중해 위에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우리는 자 죽었다고 살 소망마저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죄수로 압송되어 가서 그 감옥 속에서 우리가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써서 그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마침내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바울이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울이 사생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하게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기 위해 매일매일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매일매일의 말은 실은 매일매일 유언이었습니다. 생사의 사람에게는 죽는 그 순간의 말이 유언이지만 사생의 사람은 매일 죽음을 통과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생의 사람에게는 매일 하는 말이 유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과 직면합니다.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 동생, 손자, 죽음에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손자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가고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보다 먼저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다 언젠가 그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생의 사람으로 사생결단의 삶을 살면서 죽기 10년도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을 남겼던 그 바울의 삶과 그 바울의 유언의 내용은 우리에게 좋은 영적 거울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에베소 장로들을 다 오게 했습니다. 유언을 남기기 위함이죠.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한 곳인데 왜 유언을 자기가 직접 가서 남기지 않고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했는가? 이때 바울은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자기 여정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든 선박이든 무슨 고속버스든 모두 다 정해진 시간에 오기 때문에 내 일정을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정할 수 있으나 그 당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배를 타고 어느 항구에 내리면 그 다음 항구로 가는 배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순절이 이르기 전까지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만약에 바울이 직접 에베소를 찾아가서 유언을 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로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그 많은 교인들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 교인들 일일이 작별을 고하고 하면 시간이 훨씬 지체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모든 교인들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꾹 누르고 장로들만 오게 했습니다. 장로들이 내 유언을 잘 듣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자기의 유언을 듣게끔 오게 한 장소가 들판이나 강변이 아니었습니다. 밀레도였습니다. 도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흔히 밀레도를 섬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밀레도는 섬이 아닙니다. 오늘날 터키 대륙 있지 않습니까? 그 큰 터키 대륙을 예전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은 그 대륙을 소아시아 대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 대륙,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을 행정구역상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시아 행정구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밀레도였습니다. 그런데 밀레도는 단순히 큰 도시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처음부터 기하학적으로 설계되고 건축되었습니다. 그 도시를 건축하는 순간부터 바둑판처럼 정교하게 가로 세로를 선을 그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럽이나 터키에서 볼 수 있는 로마 제국의 도시와는 다른 정교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의 그 정교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터키 땅이 되어 있는 이스탄불에 가면 성 소피아 사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전에는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터키의 슐탄이
그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때는 콘스탄티노플이죠.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서 다른 것은 다 파괴하고 병사들이 약탈하는 걸 허락하면서 그 성당만은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그 성당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던지. 그래서 아무도 손 못 대게 하고 그대로 두고 그것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그것이 박물관으로 개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는데, 정말 그 예전에 1500년도 더 전에 그런 건물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기스러울 정도의 웅장한 건물입니다. 그 웅장한 소피아 사원을 건축한 이시도루스가 바로 밀레도 출신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위대한 철학자인 동시에 막대기 하나로, 그때까지 누구도 피라미드의 높이를 재지 못했던 것을 막대기 하나로 피라미드의 높이를 재었던 수학의 아버지 탈레스, 밀레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도는 그 정도로 세계사를 변혁시킬 만한 걸출한 인재를 배출시키는 대도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도시에서 그보다 더 대도시 사람들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바울이 인생의 근본인 삶과 죽음에 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대도시는 인간의 영혼을 빼앗는 곳입니다. 대도시는 눈앞의 이득을 위해 자기 생명을 갉아먹게 하는 곳입니다. 대도시는 아무 생각 없이 생사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게 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재산 모았는데, 열심히 출세했는데, 지나고 보니 죽기 위해 그렇게 산 겁니다. 그게 대도시예요. 자연하고 틀립니다. 그 대도시에서 대도시의 사람, 에베소 사람들에게 생사의 사람이 아니라 사생의 사람이 되게끔, 사생결단의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바울이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전주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 아닙니까? 이 도시에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단지 죽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걸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만큼 죽었다는 것 알지 못하고, 나는 멋지게 산다고 죽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 대도시에서 대도시 사람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바울 유언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사색하면서 여러분들 역시 사생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오매 에베소 장로들이 밀라도로 왔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 다시 말해서 유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날 터키 대륙을 2000년 전에는 소아시아 반도라 불렀고, 그 소아시아 반도의 서부 지역을 행정구역상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날로부터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아시아의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바꾸어 설명하자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에베소에 첫 발을 내디딘 그날부터 이 말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바울은요, 내가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교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권면했는지 아시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장로로 세운 에베소 장로들을 앞에 두고 내가 에베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울의 삶은 쇼 윈도우였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순간에는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순간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순간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에베소 장로들은 3년 동안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죠? 구체적으로 뭘 안다고 하는 말인가?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번역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으로 인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을 여러분들 다 보고 아시죠? 이 구절에서 중요한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시련, 두 번째 단어가 겸손, 세 번째 단어가 눈물입니다. 시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 해도 생사의 사람은요, 시련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안락하게 살기 원해요. 생사의 사람들은 순서잖아요. 살다가 끝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출세했는데, 내 자식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이름을 높였는데, 그런데 내가 죽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살면서 시련을 당해?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사생의 사람들, 참되게 살기 위해 먼저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시련은 자신의 생명을 더욱 참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주님의 손길이 됩니다. 여기에 원석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원석을 그대로 두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원석일 뿐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죠. 상품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류 세공사가 그 원석을 가져다가 갈고 깎고 가다듬어서 온 정성을 다 투입하면 세팅 끝에 아름다운 보석이 됩니다. 여러분, 원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원석으로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세공사라는 사람이 와서 나를 깎아내? 나를 갈아? 나를 가다듬어? 나를 연마해? 시련이죠. 원석에게는 그런 시련이 없습니다. 안 당해도 될 시련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원석을 보석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시련 속에서 사생의 사람으로, 사생 결단의 사람으로 그 생명이 보석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3년 동안에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박해, 헬라인들의 모함, 배척, 온갖 시련을 다 당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 시련 당하지 않고 그냥 에베소에서 떠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거듭나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 생명이 되게 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련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사생결단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신약 성경의 사도 가운데의 보석으로 보는 것은 바울이 그런 시련을 기꺼이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기 위해 그런 시련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았는지, 내가 그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지 여러분들 다 보고 아시죠? 두 번째 단어가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흔히 오해하듯이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요.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이거 하시죠? 아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 못해요. 상석에 앉으시죠? 아니, 저는 저기 말석에 가서 앉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고 겸손하다고 합니다. 근데 실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 참 많거든요. 지금 이 바울이 말한 겸손, 타페이 노포스 쉬네라고 하는 말은 위치의 문제입니다. 낮은 마음, 마음을 다른 사람보다 낮은 데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다, 영어로 이해하다를 understand입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서 있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 밑에 서 있어야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이럴 때 왜 저런 행동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헬라 말로 인내하다는 것을 휘포메노라고 합니다. 휘포, under, 밑에, 메노, stay.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을 수 없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위에 있거나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의 밑에 들어가면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왜? understand, 이해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교만은 뭔가?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PCOO라고 말하는데
풀무질하는 겁니다. 나한테 풀무질 꼭지를 갖다 대놓고 풀무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커지지 않겠습니까? 교만은 뭔가? 하나하고 10개 했다고 풀무질 하는 거. 10원밖에 없는데 10,000원 있다고 풀무질 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내가 스스로 교만해서 나에게 풀무를 꽂아놓고 풀무질을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터지듯이 나는 터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길을 가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희한한 능력이 다 일어났습니다. 병자도 치유되고요. 심지어는 바울이 작업할 때 걸치는 앞치마 혹은 작업할 때 흐르는 땀을 닦는 수건의 손만 대어도 환자들이 나았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풀무질하기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 내가 기도해줘서 나았어. 저 사람 내가 만나서 축복 기도해줬더니 저 부자 됐어. 얼마든지 풀무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에서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쉽게 말해서 팔삭둥이라는 거죠. 요즘은 인큐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이 조금도 그 자체로 결함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2000년 전까지 안 가더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모자란 사람을 다 팔삭둥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팔삭둥입니다. 풀무질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낳는 거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팔삭둥입니다. 주님께서 다 저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낮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에베소 사람들 아래에서 언더스탠드 할 수 있었고 모든 시련을 언더스테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아래에서 여러분을 언더스테이하고 내가 온갖 환난을 다 겪었지만 내가 그들 아래에서 거하면서 understay, 인내하던 것 여러분들 다 보고 아시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세 번째는 눈물입니다. 믿는 사람의 눈물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여매는 동아줄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련을 감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생의 사람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은 사생 결단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시련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시련이 크고 절망의 폭이 넓고 깊다고 해서 사람을 찾아가서 울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도움을 청하고 울지 않습니다. 왜?
사생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참된 위로가 오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펜데오, 애통하는 자. 창자가 끊어질 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 앞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로한다고 할 때 어떤 경우에 위로합니까? 저 사람이 하루 벌어서 하루 자식들하고 먹고 사는데 그날 번 것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와서 내가 오늘 하루 임금을 사기를 당해서 내 자식들이 굶게 생겼으니까 오늘 내 하루 임금 분만큼만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조금씩 남겨서 갚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하루 임금분 돈을 빌려줄 돈이 있으면 돈 빌려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위로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 없거나 돈이 있어도 빌려줄 마음이 없을 때 위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로는 빈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람을 위로를 했던 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텅텅 빈 깡통 위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3년 동안 그 이방 땅에 가서 그 우상이 창궐하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다 당해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빈 말의 위로가 아니라 내 상황은 하나도 변치 않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그 상황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던가, 아니면 그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는 여전히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련이 주님의 위로 속에서 더 이상 시련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앞에서만 울었습니다. 사생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장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처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청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붙잡고 내가 의살구하고 눈물 흘리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위로만 붙들고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보지 않았습니까?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 유익한 것은 누구에게 유익한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공중 앞에서나 공개적으로나 각 집에서나 사적으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면 내가 공개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거리낌 없이
내가 복음을 다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는 이 말은 그 뉘앙스를 그대로 옮기면 어떤 불이익도 개의치 않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는 고대 사회 불가사의 중의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어 불가사의해라는 신전이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제들이 그 속에서 일을 했고요. 동서남북에서 그 신전을 참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잠을 자는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밥을 파는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태리의 프로축구팀이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는데 이태리 국민의 3분의 1이 직접 간접적으로 프로축구팀하고 관련되어서 먹고 산다고 그래요. 아마 예전 에베소 시민도 한 3분의 1 정도는 다 그 에베소 신전 때문에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보건대 죽은 돌을 보고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바울이 그 아데미 여신을 가리키면서 에베소 시민들, 그 돌덩어리가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라고 가리켰습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아니, 공개적으로.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불이익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장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나 에베소 시민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내가 공개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생결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 보고 다 아시죠? 21절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거 얼른 읽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 바울이 헬라인하고 유대인한테 전도했구나. 여러분, 이건 엄청난 시련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국사범으로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니네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야. 회개해.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 정체성을 바울이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유, 간단합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헬라인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다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은 각각 지역을 쪼개어서 통치하는 지역을 가지고 있던가,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각각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헬라인이라고 하면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 헬라인들에게 너 틀렸어.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회개해. 돌이켜서 예수 믿어. 이건 역시 헬라인의 영적
정체성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둘 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일평생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상반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은 헬라인을 포함한 비유대인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임금들, 지체 높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 그럼 그게 뭡니까? 세계 만민입니다. 이 바울은 세계 만민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부정하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일행 중에 있는 바울을 핀셋으로 뽑아내셨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내가 부정하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핀셋으로 뽑아내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의 생명의 법을 전하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이 말을 하면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겠지만 생명을 걸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질 때 헬라인들이 합세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왜 헬라인들이 그러겠습니까? 바울이 네 믿음이 틀렸어. 회개해. 예수 믿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왜 돌 던지는 거죠? 어떻게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생의 사람, 사생 결단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헬라인이라고 몸을 사립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던진다고 내가 입을 봉합니까? 내가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사는 것, 그 사생결단의 삶, 여러분들 다 보고 아시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유언의 첫 단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우리말 어순하고 헬라어 어순은 순서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말 어순대로 번역을 하니까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도 다 안다. 안다는 단어가 이 구절 제일 뒤에 나왔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 동사에는 본래 주어가 붙지 않습니다.
동사 끝에 어미에 주어, 인칭, 복수, 단수가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만 딱 보면 이건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단수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를 쓰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기록할 때에는 그 주어를 강조할 때 씁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그 헬라어 단어 에피스타이마이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득으로 아는 겁니다. 이것만 써도 에베소 장로 여러분들 그게 다 동사 의미에서 표현이 되는데 바울은 시메이스라는 2인칭 복수형 주어를 따로 썼습니다.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시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울이 이렇게 유언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항상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고 압니다. 이것이 바울 유언의 첫마디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은요, 청년이 아닙니다.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데다 치병에 시달리는 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3년 동안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시련을 감수하고 그들의 언덕 밑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고통스러울 때면 하나님 앞에서만 울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익하다면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무슨 말이든지 꺼리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는 헬라인들, 유대인들 그들 모두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죠?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3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는 것으로 거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고 겪고 아는 그대로 사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주일날 살펴볼 유언의 결론 부분인 33절에서 35절에서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거 탐한 적 없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여기도 알다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보고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지금 에베소 장로들한테 이 구절을 유언할 때는 손을 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천막을 지어서 팔면서 자비량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필요만 자기 손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일행들은 기술이 없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뭘 만들어 팔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경비도 내 이 손으로
충당했던 거 여러분들 다 알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경비까지 내가 충당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내가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명령형입니다. 수고하라. 여러분들도 수고하라. 약한 사람을 돕고, 우리 표현은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데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이는 영어로 말하면 must,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반드시 약한 사람을 도와라. 왜? 내가 그렇게 살라고 3년 동안 본을 보여주지 않냐? 그거 다 보고 알지 않냐?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그렇게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복음을 위해서 사생결단의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토대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서 말씀의 토대 위에서 반드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수고해야 할 때 수고하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평생 사생결단의 삶을 살아온 바울의 삶 자체가 에베소 장로들에게는 앞으로 그들이 본받아 살아가야 할 삶의 이정표인 셈이었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 자천서나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자천서는 자기를 추천하는 서류죠. 추천서는 다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에게 나 좀 추천해 주세요. 자천서나 추천서나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당사자의 이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천서, 나를 추천하는 자천서를 쓰면 나는 이런 이력이 있고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건면한 사람입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추천서를 써줄 경우에도 내 이력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좀 써주세요. 여러분, 참된 사도로 살아가는 데는 자천서나 추천서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가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천서나 추천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추천서나 자천서가 이게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쟤는 추천서도 없고 자천서도 없어, 말하자면 이력서도 없어 하고 바울을 가짜로 매도했습니다. 바울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가짜인 자기들이 진짜인 양 행사하려고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모함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자기 이력을 밝히는 자천서나 아니면 단순하게 자기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글로 파피루스 종이에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3장 3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 자천서나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바울 눈에 그들은 다 가짜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한 교회가 한 목사님이 오래도록 담임하시다가 정년으로 퇴임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뽑으면 청빙위원들이 앉아서 스펙부터 봅니다. 여러분, 스펙으로 그분의 신실성이나 성실성이 드러납니까? 서울대학이나 하버드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 학위증에 훨씬 못 미치는 학위증으로 자기 스펙을 쌓는 사람들, 그게 왜 필요할까요? 바울이 보면 그들이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이력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것, 자천서를 쓰거나 추천서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가 전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추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추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추천장이나 추천서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위조, 변조, 과장이 가능합니다. 100% 믿을 게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계속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내 추천장인데 그 추천장은 그리스도께서 써주신 추천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증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나처럼 교회를 짓밟던 폭도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야말로 나를 보증해주는 추천장이고 그 추천장을 보증해서 써주신 분은 실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그 추천장을 쓰게 하시는데 바울은 그저 조그만 도구로 봉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라는 추천장을 써주셨어요. 그 추천장은 파피루스 종이에 쓴 게 아닙니다. 위조 가능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보증서였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 저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저분은 온갖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련을 감수하신 분이야. 마음속에 그 보증서가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자기 이력서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이력서나 추천서를 종이에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 자체가 자기의 이력서였고 자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추천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어떻게 산 거 다 알죠? 다 보셨죠, 여러분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삶의 이력서를 되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의 이력서를 찬찬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전주 남성교회에서 같은 교인으로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10년, 몇 년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도록 같이 한 교회 교우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아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교우님들, 청년들, 그분들 종이에 쓴 이력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학력 다 압니까? 대부분 모릅니다. 종이에 쓴 이력서는 우리 대부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삶의 이력서는 다 압니다. 만약에 누가 어떤 분에게 묻습니다. 야, 그 남성교회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김아무개 집사님이 우리 회사에 직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분 어때? 그럼 한마디로 아니야. 또 어떤 경우에 이분은 어때? 그분 진짜 예수쟁이야. 어떻게 그렇게 평하죠? 삶의 이력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분은 예수쟁이지만 저분이 이 교회에서 매일매일 엮어가는 삶의 이력서는 진짜하고 거리가 멀어. 저분은 내가 존경할 만큼 진짜 예수쟁이 삶의 이력서를 꾸려나가고 있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똑같은 논리로 다른 사람도 내 삶의 이력서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지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 다 봅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세상에 보여지는 이력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력서를 지금 하나하나 되새겨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주세요. 그래서 31절에 바울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그레고레오인데 지켜보라는 거예요. 일깨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세심하게 지켜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훈계했던 것인지 여러분들이 삶으로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유언의 참된 무게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유언의 무게는 삶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일평생 사생결단의 삶을 살아오는 이력서를 쓴 사람하고 일평생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한 삶의 이력서를 써온 사람하고 유언의 무게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의 이력서를 엮어왔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코끝에 호흡이 멎는 순간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이력서를 지금 엮고 오고 있다면 그런 삶의 이력서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두고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무의미하게 죽기 위해 살아온 사생의 삶에 마침표를 찍으십시다. 이제부터 참되게 살기 위해 죽어서 사는 사생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 사생결단의 삶을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비록 말로 유언을 남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엮어갈 사생결단의 삶의 이력서는 우리가 한마디 말로 된 유언을 남기지 못해도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유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